성만치 않은 자세,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묵상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8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 않고 그냥 같이 천천히 읽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하는 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잠언서는 보면은 상반된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악인과 죄인,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그런데 악인과 의인에 대한 가르침인데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것들이 그겁니다. 보면은 여기서 악인과 죄인, 이 모든 판단을 우리가 정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기준을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하지 않은 사람. 물론 우리도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이것도 삼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정의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했을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다. 세상 가치 판단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선과 악의 기준도 갖고 있지만은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한 차원 높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기준이 바로 우리 세상 사람이 보는 것만 아니라 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성숙해야 되고 모든 점에 올바르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생활 자세. 본문에 지금 1절 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 들어봤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지금 죄를 진 사람이 있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멀리서 사람이 걸어오는데 경찰복을 입고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태어납니다. 아, 경찰 아저씨 오시는구나. 그러는데 죄를 지는 사람은 얼굴과 뭔가 모르게 행동에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이걸 보고 범인을 잡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일 없지만은 우리가 참 청년 때나 오래전입니다. 보면 한 50년 전이 되겠지만 4, 50년 전에 그때 보면은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은 경찰들이 검문을 많이 했었어요. 카페 검문해요. 시외버스 타면 올라와서 쭉 한번 돌아보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신분증 봅시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같이 내리실랍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여행을 가고 아니면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같이 내리시려면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 쭉 차를 타고 있는 사람도 얼굴을 보면은요, 아니
그 사람 보면 뭔가 모르게 감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이래서 범인들을 잡는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이거예요 정말면. 그런가 하면은 의인은 내가 죄진 것이 없으면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잡혀갔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조사해보면은 잘못한 건 없죠. 그러면 가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자세. 그래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래서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참 새벽기도 중요하다.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일과.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한 30분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다 기억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오는 감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살아야지. 이거 얼마나 유익합니까? 보면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 담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그럽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민족을 거느리고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알지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말 잘 듣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도 못하는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마음에 요동이 있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보면은 8절에 쭉 보면은 담대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담대함의 기준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 하나님이 손잡아준다. 그러니 담대하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담대함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거나 첫째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담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도 혹시라도 먼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요동함이 있을 때 꼭 이 두 가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지. 이걸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가 경영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2절 보세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 말은 이 통치자들이 반역을 하거나 통치자들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계속 지도자들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5년이면 바꿔집니다. 더 하지도 못합니다. 5년이면 끝나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여기 구청도 이 4년에 3번 이상은 못합니다. 그런데 3번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구청장이나 시장이 3번 하면은 4년에서 3번 하면은 12년인데 얼마나 잘했으면은 12년 하겠습니까? 더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바꿔진 사람 있죠. 왜? 잘했으면 그랬을까? 나라의 경영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역하면은 자꾸 반역하기 때문에 통치자가 바꿔져요. 그런가 하면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 하죠.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이 된 과정이 사무엘상이고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모든 과정들이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총망라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면은 사울과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이 세 왕은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 마치고 열왕기 상할 때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부터 시작한 것이 열왕기 상입니다. 그래서 22장으로 됐고 열왕기 하가 25장인데 전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19명, 남쪽에 있는 바로 유대죠. 유대 나라 왕이 20명. 이 모든 왕들의 치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선한 왕, 악한 왕, 이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 보면은요. 그것이 열왕기 상. 어떤 왕은 1년도 못 채워서 왕이 세워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위가 끝난 사람. 그런가 하면은 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더 나가서 이 솔로몬 40년 석했거든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요. 오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2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러면은 1년, 2년 하고 왜 끝났을까? 누가 반역을 하든가 죽이든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왕을 오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날 나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오늘날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보면은 새로운 이 뉴스들이 나온 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막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만일에 이 계엄이 이 일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초월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갖고 우리는 그 겪어본 시대입니다. 보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 되어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좋은 살기 좋은 나라 되어야만이 우리 좋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계엄이 계속됐다면 모든 집회 종교 자유가 아마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제한할 겁니다. 단에 서서 그런 얘기 해도 못할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래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은, 즉 말하면은 반역이 많으면은 주관자가 많이 바꿔져도, 즉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관이라. 그래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철과 지혜 있는 대통령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몰라요.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경제대국, 군사대국을 우리나라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40년, 50년 전으로 흘러가 볼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저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요, 대단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 그런 나라들은 왜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독재자들, 반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한 자를 대하는 법인데 4절 말씀 봅니다.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니라. 율법과 악한 자를 대하는 법이요.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아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보면은 있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과 악한 자를 대하는 법.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보세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목사님 몇 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또 우리 노예에 은퇴하는 목사님이 25명이라네요. 근데 부부간에 다 살아계세요. 이분들을 우리 노예 몇 교회에서 섬겨서 어제 같이 식사 대접하는데 같이 식사했습니다만 거기서 모여서 잠깐 우리 목사님과 10몇 명 모였는데 얘기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정치를 보는 색깔이 다 달라요. 저는 절대 뭔 얘기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데 악한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여러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이것은 아닌데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은 시각이거든요. 보면은요,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는 악한 사람을 칭찬해요. 왜 저 사람 저렇지? 저건 신앙적으로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뭐예요? 대적하느니라. 그러면은 악한 사람을 칭찬해야 되겠는가? 대적해야 되는가? 그것이 인간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바로 화합하고 원화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율법이라 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잘하나 치우치는데 칭찬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자문서 흐르면 그렇습니다. 말 듣지 않으면 채찍을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가르쳐야 해요.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성경 정의도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성경 정의가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와요. 성경의 정의가 교훈, 가르침입니다. 책망,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교훈과 책망입니다. 성도들이 잘못하거나 치우쳤을 때, 잘못했을 때 가르침이죠. 또 잘못하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칭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정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교훈과 책망을 합니까? 의로운 삶, 올바르게,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죠. 보면은요, 잘못하면은 책망을 합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물론 사랑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래야만이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걸 알게 되죠.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을 칭찬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들 어때요?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깨달음 관계입니다. 5절 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 깨달음.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깨달음을 은혜. 은혜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깨달음입니다. 알게 됐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았네. 뭐예요? 뭔가 모르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은혜 받은 것인데 여기서 깨달음은, 근데 이 깨달음은 영안 열리다는, 마음이 열리다, 영안 열리다 의미도 있습니다만 깨달음 관계는 우리가 그냥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나와요. 가르침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는 것. 생각나니까 깨달음을 갖게 되고 생각나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내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같이 스크린처럼 바로 머리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음을 주니까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내 자신이 이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싶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 2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1, 2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수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듣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마음에 울컥 올라오면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임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 여기 말씀 바로 그렇습니다. 깨달음 관계 5절 보면 다시 읽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즉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깨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 비유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뿌렸습니다. 씨를. 또 씨를 자갈밭에 뿌렸습니다. 씨를 가시밭에 뿌렸습니다. 이런데 여러분 농사 진 사람들 씨 뿌리면은 열매 안 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밭을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밭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에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을 때 이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말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모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만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그것은 바로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전혀 마음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가르쳤는데 왜 저럴까? 마음이 받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는 주님을 찾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칭찬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이런 삶이 아니라 칭찬받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에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 조금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 마지막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경제적으로 좀 부하게 삽니다. 그런데 삶이 굽어요. 자로 나오나 치우쳐요. 올바르지 못합니다. 바른 삶이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는 낫다, 그 말입니다. 성경 가르치면 항상 그럽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에 바로 명예권세 누리며 사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은 그러면서 신앙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비록 삶이 여유가 없지만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삶도 부여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이렇게 신앙 안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와 이자의 관계 나옵니다. 8절 봅니다. 중한 별리로,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가르침은 바로 너무나 고리 이자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고리 이자를 받아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하지만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언젠가는 날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은행에서 정한 이자 정도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리, 이 부분들은 조심해라. 이 구약의 가르침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면 형제나 외국 타국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슬림들은 그런다고 모슬림들 이분들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어디 나라 가면은 돈을 막 빌려주고 그냥 막 나라에 투자합니다. 무이자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모슬림은 막 자기들은 그 예배드리는 처소를 만들고 이러면서 미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반대잖아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 안에 가는 우리 삶.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 즉 사람의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이 기복적인 신앙이거든요. 보면은요. 기도해서 복만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구하면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올바로 생활하면서 간구해야 되는데 기도만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이것이 바로 강건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비록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하나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의롭다 그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찍느라고 그럽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죄 없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런 은혜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삶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여러분들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주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이 하루도 덕을 세워 나가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계획했던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소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루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바로 평안해야만이 우리 삶이 좋습니다. 바로 교회들이 더 나아가서 믿음 생활도 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바로 사업장, 직장 일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하루도 아름다운 결실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